다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저 이 땅에서의 나의 목표를 위해서 앞뒤 안 보고 정신없게만 살아온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바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날은 1차적인 의미로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로마의 기독교 박해 때를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종이 바라는데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멍하고 계시지 말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라도 도전받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비장한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엄청난 환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 이 말을 전할 때 아마 훨씬 더 엄중하고 비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작은 거창하지만 마지막은 흐지부지한 경우가 많죠. 시작이 좋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중과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을 맺으면 결국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한결같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살아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 기독교에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 애플이라는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가 미국 서부의 명문대학인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자신이 17세 때 어떤 글을 읽고서 자기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문구였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 글에 크게 도전을 받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과연 할 것인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이런 좋은 마인드만큼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 날을, 심판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 내 생명, 내 구원이
주님의 판결에 달려 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주님 판결에 달려 있고, 내 인생의 연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깝다고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바르고 뜨거운 신앙의 삶,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직 많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신앙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과 주님 나라에 두고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고자 힘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타락하고 완고해지고 무너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세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근신하여라는 말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속히 해야 될 것,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은사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는 점점 더 마지막 심판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나를 판결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도에 더욱 힘쓰라. 우리 옆에 분에게 기도에 더욱 힘씁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너희는 뭐에 힘쓰라고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땅에 뭐 있으세요, 여러분? 바닥에 뭐 있으십니까? 자, 앞에 보시고 뭐에 더 힘쓰시라고요? 기도에 더 힘쓰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기도에 더욱 힘쓰라. 여러분, 꿈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듣고 배우고 있으시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할 것을 끝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수요 만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양육받고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이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만큼은 가장 솔직해지고 거짓이 없어집니다.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축복도 상급도 불가능해지는 것인데, 대다수 사람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너는 기도에 힘쓰지 않았구나.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세상만사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듯이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되면, 좀 한가해지면, 하고 싶어지면 하겠다.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르고 내일 내 인생에 주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때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과 수고를 쏟고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주님이 기뻐하실 영적인 삶,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나의 삶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기도에 힘쓰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대형교회에서 오래 있어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매주 거의 몇 주에 한 번씩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교회 집회 때, 찬양 집회 때, 부흥회 때, 특별 기도회 때, 이럴 때 겨우 그냥 몇 분, 그렇게 그냥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도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외쳤을 때 그의 마음에는 아마 지난날 자신의 부끄러운 기억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자신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큰 소리쳤던 베드로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는 자기가 자신했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누구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배고픈 사자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먹잇감을 찾는 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사자하고 비슷한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려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배고프다. 예배 좀 빨리 끝나고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우는 사자 같은.
여러분, 사자는요 먹잇감을 찾는 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목적도 오로지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을 어설프게 대충 시도하지 않아요. 두루 다니면서 철저하게 살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수예배 때 계속 배우고 있죠. 이곳에 마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만들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밀림의 숲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풀숲에 납작 엎드린 채로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먹잇감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눈치채기 어려운 은밀한 모습으로 덮쳐야 될 때를 노리는 끈질긴 그 기다림으로 그렇게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덮치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덮치려고 숨죽인 채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딴 생각하나? 누가 멍하고 있나? 누가 졸고 있나? 노리고 있다고.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빨리 보세요. 너무 오래 보면 정든다고 그랬죠? 졸고 있나 안 졸고 있나? 여러분, 근데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요즘에 강력하게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분이 졸고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나만 은혜 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옆에 분이 이렇게 집중 못하고 조는 것 같으면 좀 도와주시라고요. 흔들어 보세요. 옆에 분을 좀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눈을 감고 있는 거래요.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설교자를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졸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끝없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실패하도록 만들려고 노리고 있어요. 잡념을 가져다 주고 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변화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니까? 자기들이 이기니까. 그게 마귀의 전형적인 방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차는 순간에 마귀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해. 더욱 힘쓰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서 집중해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서는 굶주린 사자와 같은 마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나의 의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기 전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러나 고된 사역으로 몸이 피곤했던 제자들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어도 제자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시험과 환난의 때를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기도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지금 내 현실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것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에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결혼 전에 배우자 기도를 제가 할 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저 신앙이면 되겠구나. 그렇죠.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교도들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만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자가 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끔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개입해 주십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개척 이후에 부흥으로 나갈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기도일 겁니다.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라면 기도하겠지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의 기도의 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하면요,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기도에 힘쓰기를 끝없이 강조하고 가르쳐 온 것이죠. 주님의 몸인 교회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 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삶으로, 가정으로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도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기도에 더 힘쓰겠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저의 기도를 통해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한 세상살이를 핑계로 기도하기를 뒤로 미루고 타협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만큼 더 먼 길을 돌아가게 되고 그만큼 더 힘든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말씀이 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왜 있는 겁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고 듣고 자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끝없이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어려움에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건 뭘로 어렵든 어려움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무엇을 먼저 힘써야 될까요? 뭐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될 게 뭐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그 문제를 누가 풀어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아는 것 같아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유, 하나님, 목사님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어떤지. 이거 해결되기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이거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다 가지 마시고 도전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할 기회를 타협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마지막 심판날에 영적으로 넘어지고 책만 받지 않으려면 기회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아멘. 여기서 뜨겁게라고 번역된 액테네라는 단어는 열심히 또 열렬한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잡아 느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잡아 느린다. 그러니까 사랑을 잡아 느려서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말씀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막 엄청나게 감격했거든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뜨겁게라고 번역된 이 원래 원어가 뭐라고요? 액테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다? 잡아 늘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잡아 늘려서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여튼 감동이 별로 없어. 참 이게 마음들이 그냥 아주 무슨, 아니 좀 감격 좀 해봐요. 제발 좀 뭐,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 말씀에.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잡아 늘려서. 예. 늘려 사랑을 좀 늘리라고요. 살만 찌우지 말고. 예. 사랑을 찌우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지옥 구덩이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거저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다혈질에 성격이 급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도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었음에도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귀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가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해야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건 이 말씀대로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 이건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건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내가 살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의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맞다면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뭐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해도 뜨거운 사랑이 상처를 녹이고 아물게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죄와 흠을 덮어지게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미움을 녹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헌신을 만들어내고, 뜨거운 사랑이 영혼들을 살리고, 뜨거운 사랑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의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다 생각하면 늦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면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더욱 힘쓸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충성 헌신하기를 더욱 힘쓰라.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청지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청지기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관리하는 책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청지기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내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마땅한데 하물며 주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헌신을 다하는 것은 더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라도 여러분 좀 본이 되어주세요. 힘써 보세요. 그거라도 힘써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의 마땅한 역할 아닙니까? 지옥불로 향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님을 위해 뜨겁게 충성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맡기신 역할에 뜨겁게 헌신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우리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우고 관리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청지기인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재주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팀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이올린으로, 그죠? 건반으로, 드럼으로, 기타로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우리 청소년 얘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 인생의 선배되는 분들이 좀 찔림을 받잖아요. 찔림을.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어른들이. 아멘. 자, 또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봉사헌신하다가 쉽게 시험 들고 포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내가 충성하고 싶다고 충성하고 쓰임받고 싶다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회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할 수 있을 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게 후회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그 기회를 저버리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져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로서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주시는 청지기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캐치하는 사람, 이것을 지혜롭게 순종해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너무나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정확히 언제일지를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유 부리고 방종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과 말씀과 상황들을 통해서 무섭도록 계속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 사역 리더들하고는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 자신과 우리 교회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았고 부름받았는데 너희가 왜 서로 사랑함과 서로 하나됨과 헌신과 부흥을 위해 더 힘쓰지 않느냐. 나로부터 받은 은혜와 힘과 권세를 영혼 살리는 일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왜 적극 사용하지 않느냐. 할 수 있음에도 왜 힘쓰지 않느냐. 너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받은 것들조차 잃게 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서로에게 관심을 더 기울이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부흥을 간절히 바라고 힘써라. 영혼 살리는 일에 더 힘써라. 제가 정말 이게 지금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가 전해주고 있는데 온몸으로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제가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지금 수십 년째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온몸으로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기도 중에는 이 생소한 히브리어 단어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도 중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저도 처음 경험한 일인데,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제 꿈속에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서 이게 들려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계속 들려왔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 부흥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하지 않고 있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꿈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엊그제는 하루 종일 평소 제가 불러본 적도 없고 자주 듣지도 않고 가사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던 어떤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알아보니까 나의 평생에 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가사를 제가 찾아본 순간 다시 한번 전율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최근 몇 주간 계속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계신 메시지의 핵심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한 달여 가까이를 강력하게 주고 계신 메시지 내용이 이거예요. 이걸 위해 우리가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꾸민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시고자 함인 거예요. 먼저 믿게 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삶을 바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 목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더라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더라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니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의 뜻을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정말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언제 끝나나? 설교 말씀이 왜 이렇게 긴가?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여러분, 제발 우리가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지역, 어떤 타지의 어떤 교회는 개척하고 목사님이 계속 주신 마음이 있어서, 아니 꼭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30분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계속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45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욕을 합니다. 뭔 놈의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시냐고, 듣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호소하고 전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 성령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태까지 아직까지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교회 와서도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택하였는데 아직도 너는 바뀔 마음이 없구나. 가슴을 치며 울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뉘우치지 않는구나. 돌이키지 않는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길 바라는구나. 여러분, 설교 말씀이 좀 길면 어때요? 찬양을 1시간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면 어때요? 주중에 일주일 내내 교회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싫을 일인가요? 먹으러 가는 데는 힘쓰고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강단에서 오늘 이 시간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제까지 목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라 하시면 저는 그날로 멈춰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싫어하셔도 돼요. 듣기 싫어하셔도 하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호통을 치는가? 뭘 우리가 잘못했다고? 목사님 뭘 잘하길래?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이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도대체 뭐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